주옵소서. 아멘. 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서 37절 말씀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저희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음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깨끗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말씀이 좀 깁니다. 의미만 한번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기 위하여 10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수송아지를 한 마리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해야 될까요? 그건 죄가 이 송아지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아들들의 죄를 이 송아지가 짊어지고 대신 피를 뿌리고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송아지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위에 뿔 4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바릅니다. 제단 자체가 거룩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 붓습니다. 이것이 속죄제인데 지금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위임식 때 이 예식을 하루에 한 번씩 꼭 행하라고 일주일 동안 행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의미가 저희가 조금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저희가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개념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살이 많이 쪘지 않습니까? 제 살이 빠지는 거죠. 뭐 지방 흡입 수술이라든지 뭘 이렇게 해서 살이 쏙 빠지는 거죠. 저는 그대로 있는데 살만 쏙 빠지는 거예요. 죄가 마치 그렇게 빠지는 걸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죄만 쏙 빠져가지고 짐승에게 딱 가는 걸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의 지금 이 속죄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시면,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렇죠?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피를 뿔에만 바르고 또 제단에만 붓는 게 아니라 제사장 당사자에게 이 오른쪽 깃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피로 바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요, 단순히 이 그들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입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이렇게 오른쪽 깃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른 것은 몸 전체에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몸 전체가 피를 다 바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피를 전체로 뒤집어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 사람이 살이 어떻게든 빠지듯이 그렇게 살만 쏙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죄만 그냥 내한테서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속죄제의 송아지가 죽고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의미상 제사장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식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도 이것을 죽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걸 매일 반복합니다. 일주일은 완벽한 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짐승을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 자체.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나 혼자 세상을 살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악해요. 생각하면 결국 내 생각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 그런 내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이 예식을 하지만 제사장 업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제에 다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을 직접 죽일 수는 없잖아요. 제사장을 직접 너 죽어야 돼, 죄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제사장이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제사장 자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회막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막이 있는 그 앞에서 이 송아지가 죽습니다. 대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제사장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기서 여러분 송아지가 잡는 거 그렇게 죽는 거죠. 근데 여기서 희생 제사를 위해 가축을 잡는다. 이 잡는다는 단어가 쇠아트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쇠아트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계시록의 신약성경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죽임당한 어린 양, 계시록에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심판자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죽임당한 어린 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죠. 그 주님의 모양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마치 짐승처럼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돼서 이 짐승처럼 죽은 겁니다. 사실은 이 짐승이, 구약에 나온 짐승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죠. 그림자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죽었고,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 성도의 죄가 용서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아까 구약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죄만 쏙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이 죄만 또 십자가에 고백하면 이 죄만 또 싹 씻어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의 죄만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지금 제사처럼 사실은 우리 온 몸에 피를 뒤집어 쓰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때 주님만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의 피를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사실은 그 피를 왜 뒤집어 씁니까? 우리도 죽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혼자 내 힘으로 내가 세상 사는 거고, 주님은 내 헬퍼고, 내가 주체고, 주님은 가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나를 지키고, 이렇게 내가 산다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을 사실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죽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이 희생제사의 사실은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희도 함께 죽은 걸 모르느냐? 함께 죽어야 함께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가 뭡니까?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죠. 우리도 이미 그렇게 되었다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새 생명에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존재로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신약성경에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아무리 구약을 열심히 지켜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 그랬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어리둥절합니다. 도대체 처음 들어본 단어였거든요. 도대체 처음 들어보는 단어.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성도님들 중에 당신이 죽었습니다라는 말 처음 들어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게 예수 믿지 않아요. 그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내 죄만 싹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거듭난다는 생각은 안 할 때가 많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꿈에도 그런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하는 말이, 세상에 50이 넘은 다 큰 어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 들은 얘기니까. 죽었다가 산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니고데모가 평생 구약 제사를 드렸잖아요. 짐승에 내 손을 얹고,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속죄제 하거든요. 속죄제사 드릴 때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짐승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거든요. 그 의미는 내 죄가 짐승에게 간다는 뜻이거든요. 모두 다 그렇게 예배를 해요. 속죄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니고데모도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평생 그렇게 했어요. 니고데모는 신실한 사람이니까. 근데 한 번도, 단 한 번도 이 짐승처럼 내가 죽은 거야,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백성이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목욕탕에 때가 있으면 목욕탕 가서 한번 샥 때 빼고 한번 쑥 나오고, 또 살다가 또 때 끼면 또 목욕탕 가서 딱 씻듯이 그렇게 속죄 제사를 취급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살다가 때 탁 뒤집었으면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보혈로 다 씻어 깨끗하게 돼서 또 세상 나가서 또 살다가 또 죄 뒤집었으면 또 와서 피로 씻고, 교회가 목욕탕 개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니고데모는 그의 구약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한 번도 이거 내가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듭난다는 말을 여러분 굉장히 어리둥절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바로 당신 스스로, 모세가 인자를 든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죠. 그렇게 인자가 마치 노뱀처럼, 장대에 달려서 올린 노뱀처럼 사람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너의 죄를 위해 내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가 아는 성경 구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제시해 줍니다. 결국 여러분 정리해 보면 그거예요. 무엇이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그게 예수님 사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은 이 거듭남을 이상하게 적용시켰어요. 죽지 않고 깨끗해지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해줘요. 그래서 많은 성도인들이 죽지 않고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듭난 것이고, 거듭난 것은 내가 육체를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내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의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뻐야 돼요. 죄를 짓는 게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도대체 왜 죄가 아직도 나를 발목 잡고 있는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독도 땅에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요. 독도 땅.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가 독도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도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잖아요. 정말 화날 일이잖아요. 독도 땅을 한국 경찰과 군인들이 그래서 지키잖아요. 한국 사람도 일부러 거기 살고요. 우리 땅인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일본이 거기에 군대를 투입해서 독도를 빼앗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그럴 리가요.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 가만히 못 있죠. 싸워야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싸우겠죠.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사실은 옳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거듭난 자의 정말 합당한 일입니다. 권리이고 의무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이게 왜 내 삶에 계속 끼어 있는지.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영적인 것이지 육체가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이 계속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불법인데, 이거는 내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데, 이미 죽었는데 왜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를 밀어내고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성도가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말과 행동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말이 바뀌어요. 우리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막 나를 억지로 변호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염려, 근심이 생길 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맡길 수 있고 주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었다는 말은 이미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어 살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를 나는 믿어요, 그 말 속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 생각으로 시인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선포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나의 옛자의 본성과 죄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옛자에서 불법적으로 생기는 것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드리며 거듭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주님 힘써서 달려가는 오늘 하루의 삶과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이 땅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자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